예, 개헌하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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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6월 4일 토요일 우리 전도서 8장 지어져 은혜자 8장 1절 1절 가지고 우리 묵상하도록 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맞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거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아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환하고 이런 것처럼 광채가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함께 나눠봅니다.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프랑클린 연구소가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오랜 연구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과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사람들이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웠다. 그죠? 그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해서 거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아주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은 그 역경을 통과해서 아마 세상을 좀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면역이 생기지 않았을까. 또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지혜의 빛을 발한다.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 그냥 열어놓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왜 이렇게 생겼을까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세상 살아가는 물리에 대한 것을 자꾸 연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지혜의 빛을 발한다. 연구소는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고 발표합니다. 그저 생각을 깊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내가 피해갈 수 있을까, 이 길을 내가 극복해갈 수 있을까라는 계속 소망적인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라면 하나님께 구하죠. 기도하고, 이런 그것도 바로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자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지혜를 강조하죠.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낫냐,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라고 말씀하고, 시편 111편 10절에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정말 좋아하면서도 어려워서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까지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고 오늘 보면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라는 것, 그냥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잘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경외한다라는 뜻은 경외하는 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경외하는 분 앞에 가가지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차림새를 흐트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경외하면 우리가 정말 단정하고 또 보시기에 정말 보기 좋은 모습과 표정을 하고 그 앞에 가게 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시편 111편 10절에 또한 잠언 19장 23절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주시리라. 두드리라 열리리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이것도 또한 시편 14편 1절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두려워하면 대들지 않죠. 맞서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고개 숙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본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알아본다. 그 강자들을 알아보죠. 또 유명한 사람 알아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한 자들도 보면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줄 알고 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 어느 회사에서도 사람을 채용할 때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를 보려고 이력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이런 것처럼 신앙인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 그 사건 아시죠? 항상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있는 5 처녀. 등은 준비했는데 그만 그 안에 기름이 떨어지고 기름이 없는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다시 오실 신랑을 항상 준비하는 등을 준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인내와 끈기로 신랑을 기다린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만 잠자다가 이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않는 5 처녀는 기름 가지러 갔다가 오니 이미 문이 닫혔더라 합니다. 또 누구한테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 수가 없어요. 빌려주고 나면 내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갔다 오니 이미 시간을 늦었더라.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여 게으르고 태만한 것은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이죠. 미리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항상 미래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존재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 둘째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 세 번째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과 갖고 동행하다 보면 결국은 나까지 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가까이도 가지 말고 항상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교류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또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권면할 필요가 있겠죠.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단과 사기정도에 빠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랄프 코너는 동료들의 놀림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믿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며 선과 악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을 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선을 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악을 행하려는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귀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죠. 우리 공기도 전파도 그저 바람도 부는 건 알겠는데 손으로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 이것도 또한 우리가 때를 항상 잘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준비된 사람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죠. 어떤 나라의 젊은 제사장이 지혜롭고 나이 많은 왕에게 나는 젊고 혈기가 왕성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그래요. 젊은 제사장이 왕에게. 왕은 먼저 신하에게 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오라고 하고 한 방울만 더 넣어도 흘러내릴 것 같이 가득 찼다고 그래요. 왕은 그 잔을 제사장에게 주면서 이 잔을 들고 내가 지시하는 거리를 1시간 내에 돌아서 오라. 만일에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거나 1시간 내에 못 돌아오면 죽을 것이다. 아유, 이거 큰일 났어요. 그죠? 지혜를 배우려 갔다가 그만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어땠을까요? 그걸 들고 갈 때 걸음이나 걸었을까요? 저는 아마 한 발도 뛰지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장수에게 시퍼런 칼날을 빼들고 뒤에서 지키고 보다가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걸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칼로 치다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사장은 벌벌 떨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 그렇죠. 실제 만약에 저희가 당했다면 걸음을 걷겠어요? 5분이 떨려서 못 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 그 잔을 가지고 또 안 갈 수도 없죠. 1시간 내에 한 바퀴를 못 돌면 또 그 또한 죽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왕은 세상에 묻습니다. 그대는 기름을 한 방울에도 흘리지 않았는가? 나무 밑에 할아버지가 몇 분이 장기를 두던가 내가에서 몇 명의 하나님들이 빨래를 하던가 물으니 이 제사장이 말하죠. 나는 이 잔을 기름잔만 보느라고 다른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왕은 웃으면서 그러면 이제 너는 소고하는 비유를 배웠을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하고 그죠? 우리가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오직 가야 할 나의 길을 바로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나라 개수함을 가르치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생애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세월을 아껴야 된다. 항상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우리가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될 거예요. 평생 내가 정말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최고의 노력을 하며 살아야 되겠죠. 5번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 말할 나위가 없죠. 미래를 준비하고 또한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어제는 부드러운 수표 같은 것이고 내일은 보장 없는 어음 같은 것이지만 오늘은 사용 가능한 현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라. 그러나 지혜롭게 사용해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주시는 삶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생각해보면 정말 참된 의미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루하루가 금 같은 세월이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만큼 허비되는 것, 허무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운 그릇이에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되고 때가 돼서 정말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돌아갈 줄 아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야에 담긴 물을 발로 차서 쏟아버리는 것이나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려보내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다. 어떤 엄청난 실수로 해서 인생을 단번에 망치는 것이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가꾸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나 결국은 똑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풀 마이어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위하는 삶의 최고의 우선권을 주면서 모든 물질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아무리 염려해도 그 염려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어디에나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으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순간을 맞을 때마다 지나가는 세월을 후회하지 않도록 물질 생활에서 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내 순간이고 내 시간이다. 최상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깨어있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또한 선하게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인 워너 메이커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정말 너무 가난해서 성경을 할부로 9살 때 샀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오늘까지 무려 3026일을 살아오면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미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는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을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낡은 성경이 현재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부는 아니었고요. 3,000원을 12살 때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지금 미화로 $2 5센트입니다. 세계적인 명문 예일대학 총장을 지낸 W.L. 헬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학 교육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산악동개도 며칠만 먹지 못하면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지는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양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북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거북이 교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거북이 교인은 겉모양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죽은 거죠.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멘. 네,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성경 사랑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귀한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 1절에 우리가 즐겨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성경과 좋은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7번째,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내 분수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외쳤던 나폴레옹도 그가 일생 동안 760회의 전쟁 가운데 58회는 승리했고 2번은 패배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대서양의 외딴섬으로 귀양 가서 그 일생을 마쳤죠. 그가 귀양살이를 하면서 과연 불가능은 없다고 말했을까? 그죠? 없다고 말했을까요? 사람이 인간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끝내 이룰 수 있는 일도 있고 아무리 애를 쓰고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되지 않는 일이 분명하게 있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거 우리가 마음대로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비가 온다라고 하지만 그 반응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행동하죠. 중세한 수도사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도전할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없는 일에는 조용히 받아들일 침착함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정말 열심히 용기 있게 도전하려고 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은 조용히 받아들일 침착함,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받아들일 침착함, 그리고 분별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데서 일어난다.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지 못해서 무모한 실수를 하고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 결국은 그 인생이 망가지는 그러한 결과도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과 불가능의 한계선을 분명히 그는 것, 이것 또한 지혜.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의 묵상으로 또는 환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달음으로 이렇게 주시죠. 8번째, 교훈과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내게 교훈을 할 때, 충고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듣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 그런 것들은 내가 아주 지적을 잘하면서도 누가 나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하거나 타일거나 하면은 그저 울컥 화가 나죠. 자존심이 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그 충고가 사실상 내게 도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 화가 나는 것과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참고 들었더니 내가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거만한 태도를 가졌다면 나를 책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에게는 주변에 좋은 이야기, 또한 건면하는 이야기 하는 내 이웃이 많다라는 것. 일단 내 입에 쓴 약은 넘어가고 나면 몸에 달달한 것을 생각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지적을 해줄 때는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데 또 상대방이 우리를 어떤 그 탓하는 것도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지혜로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한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조금은 칭찬도 해주면서 단점을 얘기해주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운데 불쑥 이제 단점만 지적하고 헐뜯고 하면은 그만 나도 모르게 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를 내고 투덜거려도 일단 또 마음속으로는 한번 돌이켜 봅니다. 상대방이 그 얘기를 할 때는 내게도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많은 무슨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렵다. 잠언 9장 12절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누군가가 내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그 충고를 거만하게 물리치지 않는 그러한 우리 되십시다. 잠언 9장 9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네, 말을 또한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누구를 가르치면서 내가 다시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나도 함께 배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준비해서 함께 나눌 때 저도 또한 깨닫게 되고 저도 또한 알게 되는 경우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제가 그 가르침에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예, 교훈과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죄를 짓고 있던 누가 말할 수 있겠나. 잠언 9장 12절에 만일 지혜로우면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만일 거만하면 홀로 해를 당하려. 거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나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학식이 더하리라.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